안녕하세요. 구약 스터디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과 출애굽 이후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는 광야 제1기의 여정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있었던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의 여정을 전하고 있다면 19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한 해방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를 거쳐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첫 단계는 구원받는 체험입니다. 이 구원의 체험을 토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언약 공동체가 되는 과정이 19장에서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가는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앞으로의 세대에 야훼를 믿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보편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과 영적 운명의 과정에서 절정의 단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세 번째 새로운 달 이날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달 이날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지 견해가 다양합니다. 첫째 달 15일에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3개월 후로 이해한다면 4월 15일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달 그날로 이해한다면 3월 15일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세 번째 달 초하루, 즉 3월 1일로 이해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진을 치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탐꾼 사건 이후 광야를 유랑하는 긴 기간은 건너뛰고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전체에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산 단락이 오경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내산의 위치를 궁금해하지만 성경 본문은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인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시내산을 소개할 때는 그곳의 위치보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전할 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은 언약 개념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인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언약이란 인격 당사자들 사이에 공적인 관계가 법적으로 맺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언약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생각하면 언약 개념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혼 언약을 통해서 언약 당사자가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가 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어서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의해서 야훼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은 민족이 될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국가간은 물론 개인 간의 관계는 언약 혹은 조약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규제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자료들에서 발견되는 언약이나 조약은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조약 당사자들이 서로 평등하게 협상하는 평등한 조약입니다. 두 번째는 우월한 쪽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부과하는 종주국과 봉신국 간의 조약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형태의 조약이 형식적인 면에서 성서의 언약과 유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대 근동의 조약들과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언약이 들어있는 것 또한 성경의 언약이 가지는 독특한 점입니다. 언약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과하는 것은 이야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이제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는 언약의 첫 번째 토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은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전하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역사를 요약해서 진술한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의 비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독수리가 날개 위에 새끼를 올려놓고 이동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산까지 안전하게 데려왔음을 의미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면 엄청나게 큰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날개 위에 새끼를 올려놓고 섬세하게 보호하면서 옮깁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어미가 급강하해서 새끼를 날개로 받아 업고 다시 둥지로 돌아갑니다. 새끼가 날개를 펴고 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바람을 타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즐길 때까지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의하면 언약의 두 번째 토대는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구원과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행동으로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삶의 지침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피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가 됩니다. 세굴라는 원래 한 사람이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진 귀중한 재산을 의미했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에서는 왕이 왕궁에 깊숙이 간직하고 혼자 즐기는 보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성서의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언약적 관계와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로 표현하고 있는 성서 본문들은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는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과 불가분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가 되는 특권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교적 사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의 세 번째 차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과제나 다름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항상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백성들의 필요에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듯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기초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백성은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라는 신분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해야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명사 거룩 코데쉬와 형용사 거룩한 카도쉬의 어원적인 의미는 구별과 다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예를 들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거룩함 같은 속성들은 피조물인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할 때 주로 하나님을 다른 존재들로부터 뚜렷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다름, 즉 하나님의 초월성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경외심, 두려움, 경배와 같은 종교적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이 자기의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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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들의 다름을 인식하고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룩하다라고 3번 외치는 것은 최고로 거룩하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는 3번 반복 속에서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한 암시를 발견했습니다. 성서에서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는 또 다른 구절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여기서도 천상의 피조물에 의해서 언급됩니다. 이사야 6장 3절과 계시록 4장 8절은 두 환상 속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구약에서 거룩함의 개념이 도덕적 순결함의 개념과 동일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완전성이 야훼의 거룩함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은 이사야의 즉각적인 죄의식으로부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이사야는 본디 죽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심되는 속성이며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초월성의 본질이라면 어떤 피조물도 그 자체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될 때 거룩해집니다.
시간, 공간, 사물,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될 때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고 제의에 사용되는 모든 물건은 거룩한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과 절기는 거룩한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야만 한다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싶으시다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타이틀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같은 이치입니다. 신약의 성도, 거룩한 자라는 용어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술을 배경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 거룩한 자,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타이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따르겠다고 만장일치로 주저하지 않고 응답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